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한번 걸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5장의 주제는 하늘에서의 장엄한 찬양과 일곱 봉인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은 이 교회사를 다루고 있고요. 또 4장은 교회의 휴거와 함께 셋째 하늘의 보좌,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루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대환란의 전개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경배로 이 4장이 끝이 난다면은 5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으로 5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좀 이해 불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을 공부한다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이 성취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봉인을 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교회의 휴거의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가 되면 교회가 천상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곧 그 책이 열리면서 첫 번째 재앙을 대표하는 일곱인의 봉인이 떼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상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인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일곱 나팔과 또 짐승들과 또 일곱 호리병들의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 시제를 볼 때 동시에 이 다른 모습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와 같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과 어린 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한 권의 책이 들려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데, 하지만 이 책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시록 자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다음 두 장을 볼 때 일곱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 12장에 이 일들이 끝날 때까지 봉인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책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계시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책을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서 하늘이나 하고 하늘이나 이렇게 3절에 보면 하늘이나 나오죠. 이 하늘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이나 라고 했을 때요. 땅에 있는 어떤 자들, 어떤 설교자나 어떤 학자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땅 아래서 할 때 땅
땅 아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죠. 또 어떤 마귀들도 있죠. 예, 그런 자들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 책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책을 누군가가 연다는 것은 아마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역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인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뢰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도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신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경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실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말하자면 읽어도 읽는 게 아니고요. 경배를 해도 경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도들의 열성은 대단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철야 예배도 하고, 그 열성은 정말 대단하죠.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1년에 성경을 10독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년에 2번 이상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경을 배우죠. 성경 읽기, 또 성경 암송하기, 제자훈련, 또 영성수련, 성서대학,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배우게 되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배우는데 그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모릅니다. 세상에 관한 책은 아마 10번이나 아마 100번 정도 읽었다 그런다면은 아마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게 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인데, 그래서 성경을 100독이 아니라 1000독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역사적인 족보에 관해서 알죠. 연대도 알게 되고 또 교훈적인 것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강론을 할 때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게 되니까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 자신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4절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봉인된 책, 이 책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나 그 책을 펴거나 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요한이 이제 심히 울게 됩니다.
심히 운다는 것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이제 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개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때 그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5절에서 누가 그 봉인, 그 책의 봉인을 떼고 그 책을 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요한을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심히 울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누가 열어줄 것인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또한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이기셨는데 6절에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에는 그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사람의 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죄의 화신인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십자가의 승리로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라면은 제물로 드려진 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시죠. 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때 어린 양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실제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양으로 본 거죠, 그냥. 어린 양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비유적인 것과 이제 문자적인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항상 이와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풀 달려있고, 예? 또 풀을 뜯어먹는 그 네 발이 달려있는 짐승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 그는 문자적으로 뱀으로 묘사되고 있었지만, 뱀이 아닌 빛의 천사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에스겔이나 욥기에는 사탄이 용, 리비아단, 비히못, 그룹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의 얼굴이 내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믿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한 말인데, 그 어린 양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 어린 양이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냥 어린 양으로 네발 달려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본문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다 지파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은 한 어린 양으로서 일어나서 보좌로서 걸어가서 그 책을 취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실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7불과 7눈을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7절에 어린 양으로 묘사된 주님께서 그 이제 책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6절에서 도살당할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는 이 말은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다면 목이 따진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십자가의 상은 흔적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에 대한 증거로서 십자가의 상흔을 영원에서도 지니고 계실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흔들은 영원에서 지니고 계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영원으로 들어가서 보좌 앞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남기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상흔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를 하게 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구약 시대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히브리 종을 기억을 해본다면은, 그분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상흔을 얻으신 거예요. 히브리 종들은 영원히 종이 되고자 한다면은 성문 앞 재판관 앞에 가서 귀에 구멍을 뚫죠. 표식을 남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그분은 생명을 주셨고 또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신 겁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채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이 책을 취하는 이 행위는 큰 찬양과 경배를 불러일으킵니다. 봉인된 책이 아직 떼어지진 않았지만 모든 천군 천사가 봉인이 떼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장엄한 찬양을 불러서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장엄함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죠.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이 여기 이제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땅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의 기도가 금 호리병에 담겨져서 아주 고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짐승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며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짐승과 24장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또 10절 앞부분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의 피로 구속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누구예요?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뢰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예요? 캠벨주의자들이에요.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구속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을 노래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피를 업신여긴 자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어떤 선행을 했다 해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갖다 바쳤으니 마음으로는 든든하겠죠. 마음으로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피를 무시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하는데 하늘에서 성도들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피예요. 피를 노래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노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성사나 은혜가 충만한 아베 마리아 이런 따위도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피를 노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새 노래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새 노래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새 노래를 지금 피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점, 새 노래에서 이 새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새 이름이 나오죠. 또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보다는 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노래는 책을 가지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상황을 새롭게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새롭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다른 어떤 상황에 적합한 노래도 이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는데요. 무엇으로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설교나 집례나 회개, 기도나 믿음, 고백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다 이거 피.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죄를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도 했고 또 침례도 받았다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구원은 가짜죠. 가짜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육체로 율법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체로 의롭게 될 사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10절에 보죠. 10절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1901년에 나왔는데 이게 ASV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치하리이다가 아니라
이 미래 시절을 현재 시대로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앞으로 통치하는데 지금 통치하는 것으로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 죽어버린 정통 장로교회와 해중교회들의 무리들은 이 ASV를 만들어서 그 미국의 그 남침교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믿으며 실제적인 천국을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 성경 변개자들은 천년왕국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통치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무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면류관을 얻는 데 성공해 오는 거예요. 대단한 속임수죠. 그들은 하늘의 면류관이 아니라 땅의 면류관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면류관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죠. 만일 여러분이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면류관을 쓰려고 한다면 그 여러분은 잘못된 세대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 변개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실제적인 통치자로, 실제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의 유업을 상실하지 않으려 한다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완전한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할 몸 그대로 가지고 있죠. 썩어야 할 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한 몸을 입기 전에 저 구원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실제적인 통치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거룩한 민족이었고 독특한 백성이었죠. 제사장들이 있는 민족이었으나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소출을 가져올 민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출을 가져올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통치합니다. 계시록 10절은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바로 땅 위에서 실제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자들의 그 유형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보좌를 둘러선 선사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온전한 영적인 몸을 지닌 성도들로서 천사의 몸을 입고 33세 반의 남성이 된 자들이죠. 이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림잡 와서 약 30억 명의 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죠. 모두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보고서 그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찬양은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와는 전혀 다르겠죠. 예?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예. 이 지상에서 어떤 형태의 찬양을 드린다 해도 그 비교가 안 되죠. 예. 하늘에서 장엄한 찬양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도 찬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동물들까지도.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자, 이 노래를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래의 영원 세계에서 있을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일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던 것처럼 이때는 다람쥐들도 물고기들도 새들, 하늘을 나는 새들, 기는 것, 헤엄치는 것, 달리는 것들, 뭐 짐승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14절을 볼까요? 그때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더라. 네 짐승과 24장로의 경배인데요. 피조물들의 찬양이 끝나자 네 생물이 아멘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 4장 8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14절에서 아멘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4장에서 교회는 하늘로 휴거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봉인된 책을 취하시고 이제 봉인을 떼기 시작하게 되면은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그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제주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환란 때라고 불리는 이 대환란인데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 민족은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으로서 엄청난 환란과 무서운 심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가 되고 이후에 부르닥친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나 다른 이 요한계시록을 전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AD 70년에 적용을 시켜서 계속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대환란 기간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예.
그 7봉인을 벌써 뗐다. 예? 벌써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봉인이 떼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일부는 전 3년 반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안 오신다. 그렇게만 또 생각하는 사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계시록을 잘 안 가리키죠. 그러나 이제 전 3년 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천년 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도 전천년주의자들인데 불구하고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어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좀 그럴듯하다가 딱 가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요한계시록 대환란의 이 기간과 이런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뼈대를 딱 세워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